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읽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그런데 그 한 부분을 내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딱 정리된 부분을 또 말을 하면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신기하게 그 내가 말했던 내용, 말했던 심지어 그 페이지까지도 이렇게 잘 기억에 안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남게 되거든요. 기억에 남아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생각나게 해주시지, 기억을 안 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물론 이제 지나간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은 안 그렇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읽는 또 깨달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실제 상황 가운데서 실제 이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읽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를 지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키라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지켜야지, 이걸로 바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지키라라는 그 말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기억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기억이 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렇게 그곳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노력이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목동들이 오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에 관해서 굉장히 특별한 언급할 만한 아주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거기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과 이제 예수님의 약속된 그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경험들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15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한 게 결국은 자기들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별 메시지를 받아서 이 이름 없는 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방황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거를 전했던 거죠. 전환 받은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마리아에게 그것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여러 명입니다. 분명히 여러 명이에요. 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누구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세의 그 오경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시는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왜냐하면 앞으로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겪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 다 보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가서 그 아래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 광경까지 다 목격을 하게 되겠죠, 마리아가. 그런 모든 앞으로의 3년 반의 긴 세월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경험들이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긴 낳았는데 어떨까요?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이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에 나온 대로 이 모든 말들이 누구를 사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냐면 마리아에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그냥 여기에 듣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듣는 자가 다 이 다른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그냥 듣고 그 당시에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이 놀라운 경험은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희미해지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이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되고 그 놀라운 경험을 딱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으로 딱 이걸 붙잡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잘 옅어지면은 믿음도 같이 희석되고 옅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의 의무는 예수님이 아기부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어디에서 보내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보내게 될 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아주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악의 대명사였던 것 같습니다. 악행의 대명사, 타락시키는 감화가 굉장히 강했었고 한편으로는 그 나사렛의 그런 좀 저속한 그런 환경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막 빈민촌이 많이 있잖아요. 부자 나라지만 또 빈민촌은 엄청 가난하게 살고 근데 가난이 대물림되고 거기에 그 가난한 결과로 아이들은 나가서 온갖 나쁜 것들을 배우고 다녀요. 술, 담배, 마약, 총기, 폭력, 강도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런 환경도 아마 그것 못지 않거나 그와 같은 환경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다 보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회당에 보내잖아요. 회당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악한 감화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에서 나오던 신앙을 또 이게 거짓 가르침인 건 사실은 이설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이면 이런 거에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명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위험들에 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악한 감화로부터 보호해 가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어떻게 낳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이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싸움에서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만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아이 예수도 같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이 내용들을 토시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감화와 감동을 희미해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되살려서 붙들고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바라시던 그런 삶이었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공격을 받겠죠. 앞으로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복음을,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할 것입니다. 온갖 감화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만들고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니라. 모든 말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내가 들은 그 말씀들은 내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이것이 흔들리면 내가 한눈을 팔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그냥 환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다 그냥 유실되는 것입니다. 홍수 물에 유실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마리아에게는 이런 기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전했던 거거든요. 이건 마리아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별입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에 우리가 매 순간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계속 제 입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을.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기억하기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는 조금 또 더 시간이 들 수 있지만, 이거를 말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암기할 때 너무나 확실히 느낀 거예요. 이게 제가 암기가 참 너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누군가에 설명해보면,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말로 해보면 신기하게 그 내용이 머리에 돌에 새긴 것처럼 이렇게 쫙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의 공부도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상의 학문은 해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우리 앞가림하고 또 남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것을 이 말로 자꾸 되풀이하고, 그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강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되시는 분들은 소그룹을 이렇게 통해서 이거를 자꾸 말을 하셔야지 이게 새겨집니다.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새겨집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여기 또 방해거리도 많고
다른 데 이제 시간 들리게 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그 말씀은 저기 기억 어디 한켠에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기에 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 각시의 대쟁투에서 저희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온 뭐 우리가 전부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처음에, 그러나 거기 있는 핵심 내용들, 나에게 감동 주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 이것도 점점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무장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보실 수 있나요?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다 여자분들이셔요. 여자 성도님들이셔요. 옛날에 그 교회에도 여자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게 오늘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꼭 좀 한번 하도록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쭉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자동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세상을 거슬러야만 되는 것이고, 죄가 있기 전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완벽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단이 이제 하와를 꼬드긴 그 꼬드김에 훨씬 몇 배가 되는 강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사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생각들과 거짓말들과 이런 어두움에 계속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단의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그거는 내가 교회에 있어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교회 교적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장을 하겠죠. 이 사람의 교적의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의 백성, 나를 닮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라고 이렇게 사단이 말한다면 굉장한 위험과 고통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손을 들어서 치셨다고 나옵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표현에는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그때 레위기 26장에 보시고 신명 28장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땅끝에 산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이제 그들이 와서 너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서 다 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거기 읽어보면은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 보호하고 있던 손길을 뒤로 물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코너에 어떻게 보면 몰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데 간신히 이제 그 예언의 기간과 그 은혜의 시간이 그 백성에게 마치고 나니까 누가 들어오는 것이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 이게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도 거부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제 잔이 다 찼으니 나에게 이 백성들을 넘기라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이,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너희가 섬길 것인지 오늘날 선택하라라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누구를 선택했죠?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달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 말고 이 강도의 아버지, 그죠? 바라바지만 사실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대쟁투의 그 쟁점이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섬기지 않음으로. 대신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적군이 로마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를 그들이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너무나 확실한 의사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물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 민족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은혜의 시기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그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 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나기 위해서 죄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뻗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말씀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냥 그 재앙들이 내릴 때 당연히 땜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재앙이 올 때도, 실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의 그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암탉이, 자 이거 하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요, 이 암탉이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위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죠. 독수리나 매들이 날아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을 채가기 위해서. 실제로 아까 신명기 28장에 어떤 비유를 쓰셨냐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 민족들이 와서 너를, 52절에 보면 성읍을 에워싸고, 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독수리에게 먹히는 거죠. 독수리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매나 독수리? 독수리가 크잖아요. 날개를 피면은 아마 사람보다 더 클 겁니다. 이게 2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먹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이게 날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활강하죠. 그런데 아주 이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아주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한 300에서 500m 높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와의 거리가 한 길 때는 500m나 된다는 거예요. 그 병아리와. 그러면 안전하겠죠. 500m나 되니까. 삽시간에 물어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내가 예.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가다가, 근데 독수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먹잇감이 500m 바뀌지만 이제 0 미리 아무튼 아주 오차가 거의 없는 그 시력을 가지고 이 먹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대요. 그러다가 거기에 어떤 약점이 딱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날개를 어떻게 딱 접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제 그냥 땅을 향해서 수직으로 이제 엄청난 속도로 내려 꽂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빠른 거는 한 300km의 속도로 순식간에 내려온대요. 500m에서 상공에서 그 먹이까지 시속 300km로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점처럼 물방울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500m를 가로지르는 게. 이게 초속으로 하면은 1초당 86m를 움직인대요. 86m. 그럼 몇 초예요? 500m면 한 6초 정도면, 먹이 입장에서는 뭔가 그림자가 딱 보인다 싶으면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채가는 겁니다. 단 5에서 6초 만에 그 높은 거리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다가 약점이 딱 보이는 순간 사단은 그 멀리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채가면 그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 채워가는 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오늘 1장에 대해서 사실 내용 하나도 잘 못했네요. 그죠? 1장에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가져오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책을 저희도 학교에 갈 때 교과서를 안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똑같진 않지만 좀 책을 가져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딱 내가 줄친 거 있잖아요. 줄친 거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